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1순위가 예배만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요, 예배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가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3순위도 아니에요. 저 마지막 그 10순위까지 있으면은 꼴찌에서 두 번째 한 9순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은 얻을 수가 없고요. 참된 성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흑암이 안 무너지는데요. 그런 의미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죠. 두 번째 왕은 그렇게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근데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작은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습니다. 강원도만 한 땅인데 얼마나 작겠어요. 그런 작은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봤던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쪽 그 유다 왕국이 완전히 무너질 때 예언한 선지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질 때 예언한 선지자라고 보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호세아서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만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호세아서는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호세아서 1장에 보면요, 조금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랬는데, 그 뒤에 바로 그 말씀의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을 호세아 선지자하고 해놓고는 다른 남자들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들, 딸을 전부 낳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고요. 둘째 딸은 로루하마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노암미라 그렇게 이름 지었지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한 죄로 인해서 심판해가지고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겠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하고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들, 딸을 계속 낳는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의 육신적인 간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을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간음.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간음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 쳐다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말로는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도 다른 거 오직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이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도대체 영적인 간음이 뭡니까? 에레미야서 2장 20절로 37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요,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나를 순종하지 않고 높은 산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지 말고 목을 가라지 말라 그러니까요,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나는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제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도 무익함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30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랬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얻으려고 포장하는 믿음,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은 진실된 믿음에는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지만은 포장된 믿음에는 움직이지 않으시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이는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의인인 것처럼 말하고 자기 위에 사람 없다고 할 정도로 교만한 거,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계속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육신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오늘 호세아서에서요,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호세아 4장 6절 말씀인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지식이 도대체 뭐냐? 이 영적인 지식이 도대체 뭐냐? 오늘 영적인 간음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다 그 말이요. 인애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3, 4대까지 그 죄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질투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대부분 혼인 관계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고. 영적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괜히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우상숭배를 하면 영적인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완전히 멸망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가다가요, 부잣집 아줌마가 이상한 놈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간음을 해가지고 몇 억씩 뜯긴다는 그런 뉴스 한 번씩 보거든요. 간음해가지고 가족한테 알린다고 하면서 어떤 수십억 뜯어낸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로잡힌 거거든.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을 해가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간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부모가
오직 복음이 안 되는데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이 진짜 이해되져요. 아니 사실적으로 진짜 이해되어진다고. 그 부모가 오직 그 믿음이 안 되는데 반대로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 안 될 때는요 마누라도 빼앗길 뻔하고 불신자한테 5만 대만 조롱을 다 당했어요. 오직 믿음이 안 될 때는. 근데 오직 창세기 22장에 오직 믿음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게 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니 부모가 오직 믿음 해버렸는데 축복은요 전부 후대가 받아버려. 전부 다. 이 응답과 축복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WRC 세계 랩런트 대회를 보면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이 말씀 성취가 이 응답이 여러분 눈앞에 그대로 펼쳐질 겁니다. 우리 복음 가진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저를 봐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요 그냥 오직 복음만 붙잡은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많고 아무 힘도 없는데 그냥 오직 복음이 맞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직 복음 그냥 붙잡은 거예요. 오직 믿음만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전 세계에 후대가 일어나잖아요. 아니 깜짝 놀랄 만큼 일어나요. 그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복음만 되어져도 오직 믿음만 되어져도 모든 문제 해결된다. 모든 문제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돼. 사실 이 오직이 안 되어지는 오직 그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신앙, 오직 믿음 안 되어지는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시집온 여자가 맨날 나만 쳐다봐야 되는데 맨날 나만 쳐다보고 살아야지. 다른 남자 지나가면 다 쳐다보고 아, 저 잘생겼네. 한번 사귀어보고 싶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간음. 성경은 생각만 해도 간음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만 해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이렇게 간음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신랑하고 우리가 결혼했거든. 근데 맨날 간음하는 겁니다. 다른 거 쳐다봐. 맨날. 이렇게 영적인 간음을 계속하는 이스라엘 민족을요,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영적으로 음란한 고멜 같은 우리를요,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신 겁니다.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기만 해라. 여러분, 조그만 우리 그 손자, 손녀가요,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데 왜 위험한데 거기 갔냐? 그렇게 훈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훈계할 필요 없습니다. 어쩌다가 여기 빠졌냐?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줄을 집어 던지든지, 들어가서 건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막바로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막바로 복음 주신 거예요. 막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막바로. 이 말을 알아들은 영적인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오직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복음.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선희 집사님
식당에 가갖고 제가 메시지 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가면서 권사님이 그래요. 진짜 음식 솜씨도 좋고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는데 와서 이 단골 손님들이 그런데요. 아이고 사장님 참, 사장님 대박 안 난 거 너무 이상하다면서. 왜냐하면 이게 제가 딱 보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해요. 무조건 줘버려 그냥.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그냥. 그러니 나 다 좋아하지.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서 답을 줬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내가 오면서 내가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가 먹어봐도 그렇고요. 진짜 먹으면 안 되거든요. 하루에 5군데 가려면 배 터져 죽어요. 근데 안 먹으면 시험이 들 정도 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오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시험 들겠다니까. 다 해놨어, 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불신자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여기가 영적으로. 우리나라는 하늘나라예요. 여기는 지금 적진에 와 있어요. 사단의 나라. 세상 임금 사탄이거든요. 세상 신 사탄이거든요. 여기 남의 나라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나라 왕이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아도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세상 정복은 하기 힘들어요. 세상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 마귀 자녀들이야 뭐 당연히 자기 아버지 거니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믿음과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만 있어서 안 되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과 실력을 갖춰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성경을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저런 분들이요,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순간 세상은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복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정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와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다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6장 23절에 보면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돈 내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한 10억씩 내라면 힘들잖아요. 얘를 이런 땡볕에 나가서 정말로 철길이 휜다더라고. 얼마나 뜨겁든지. 그 도로가에 가서 1년 동안 네가 이 땡볕에 가서 일하면 내가 구원 줄게. 일하면 못해요. 그런 게 아니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믿기가 쉬운 것 같지요.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져야 되는 거든. 내가 믿어라 이래가지고 믿을 것 같으면요, 하루에 수천만 잠도 안 자고 해버려. 내가 잠도 안 자고 대전 163만 하루에 해버려. 내가 잠도 안 자고 계속 믿어라 하면 계속 있는 데가 하니까. 그래서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것 같으면요 다 하지.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1000명쯤은 할 거예요. 욕심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못 믿을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진짜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버드 나온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나온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명예권세 인기 지식을 다 갖추고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를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 재앙이 임해버린 겁니다. 지옥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에요. 저렇게요 진짜 뉴스를 보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린아이들이 잡혀가가지고 막 못쓸 일을 당하고 이런 것이 애들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새신자한테도 얘기합니다. 그 영적인 배경은 정확하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나 영적인 상태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옛날에 그 사상의 부산 사상의 김길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뭐 중학교 1학년 성폭행해가지고 물탱크에다가 담가버린 놈. 그 놈이 어디서 그런 짓을 했냐면요. 재개발 지역에 무속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사를 가면서 안 가지고 가요. 무속인들은 그게 있어요. 절대 자기가 쓰던 물건 안 가지고 가서 새로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교 상이가 좀 돈 좀 버는 겁니다. 그대로 놓고 간 그 자리에서 그런 거예요. 아마 웃으면서 했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런 장소, 그런 상태, 그런 배경 딱 그래야만이 일이 일어나요. 그건 정확합니다. 걔들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은 그 상태만큼은 정확해요. 그 배경만큼은 정확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런 배경을 안 믿으면 정신병자지요. 그거 뭐하러 해요, 그거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벌어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요. 진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들려져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들려져 버리면요 제자 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돼요.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내 제자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듣는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이 고난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까지 다 없어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뒤에 4절 5절에 보면요 제사장과 다투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고난의 이유는요 말씀 놓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붙잡아 버리면 돼요. 왜 호세아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느냐? 시대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여러분 가정 가문에 왜 그런 문제를 주셨느냐? 시대적인 복음 메시지를 붙잡으라. 메시지만 붙잡아 봐라.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큰일 나요. 제가 이렇게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른 이유 붙잡지 마세요. 오직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나 이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잖아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 맹인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복음 안에 가만히 있기만 하세요. 이상하게 복음 안에 저는 있기만 했는데, 저만 그렇게 간증한 게 아니고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진짜 들어보세요. 복음 안에 그냥 있기만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차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기가 차게. 그래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어째서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이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악인의 성공도 잠깐이고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다. 너는 내 말이 없어지지 않도록 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불신자 친구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요, 사람 만나는 순간 말 몇 마디 한 순간 이 사람한테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한 영원한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말 몇 마디 하면 바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말이에요. 달려가면서도 붙잡을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시대적인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시켜버리면 응답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 마지막으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응답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을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응답 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하고 가장 좋은 관계는요, 가까운 관계 아니고요, 은혜 받는 관계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갈 때 2,000 규빗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랬는데 몇 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계산할 것도 없어요. 지금 몇 미터 두고 따라다니게요 그러면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 아니고요. 정말로 주의 종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관계 거리를 조정해라. 그래야 돼요. 주의 종하고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뭘까요? 주의 종이 농담을 던질 정도 되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겠죠. 근데 농담 한 번 던졌는데 비박을 써버렸다. 그러면 두 번 다시는 농담 안 하지. 주의 종의 관계가요, 그런 관계 아닙니다. 혹시 주의 종이 모자라가지고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거리를 둬야 돼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냐?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리. 항상 둬야 됩니다. 그는 그러면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오늘 그 5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오늘 5절에 보니까 백성도 무너지고 제사장도 무너지고 내 어머니를 멸한다. 이 말은요, 전체 공동체가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나 말씀에 진짜 은혜 받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나와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지역이 살아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재앙을 당할 때마다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보세요. 진짜 큰 재앙을 이게 당할 때마다 언약 붙잡은 한두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알아들은 한두 사람 때문에 해방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6장 13절 렘넌트, 그루터기, 이 말 알아듣는 한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되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들은 한두 사람 때문에 속국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란 단어가요, 여러분 인생만 바꾼 게 아니고 세상만 바꾼 게 아니고 시대를 바꾸는 그런 단어예요. 오늘 호세아서 1장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달라요. 여러분 같으면요, 부인이나 남편이 바람 피워서 뭐 얘들 몇 명씩 나오면 받아주겠습니까? 그런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얘기. 하나님과 고난과 응답에 대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 정말 고난에 대한 영적 지식, 정말 응답에 대한 영적 지식, 이 영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가지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또 육신적인 사랑, 육신적인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잘해준 사람은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진짜 제자는요, 또 10년 같이 살아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래야 그게 제자예요, 진짜. 제일 어린 아이들요,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목사님이 가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좀 선지자에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는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미리 알아야 된다, 니네들이. 그렇게 선포를 해야 돼.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끌어안고 치유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건 선지자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신도들은요, 제사장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빛을 선전하게 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선지자 역할인데, 선지자 역할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래, 혹시요, 이렇게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어란다 해도 목사님만 할 수 있어요. 평신도들 하면 안 돼. 무조건 끌어안고 치유해야 돼요. 그게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니까 또 뭐 잘해주고 주의 종이 잘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막 주의 종이 막 말도 너무 막 무조건 힘주고 막 잘했어요. 막 그러면서 유치원생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은 내가 어린 아이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랑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생애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정말 하나님과 고난과 응답에 대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몰라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